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계속해서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13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새하늘을 허락하시사 이 새벽에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또 말씀의 생명의 떡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이시요 하나님은 지혜요 능력이시요 치유요 전능자시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의 떡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 내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여러분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의 축복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읽어질 때마다 입을 열어서 소리내서 여러분 화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고요. 아멘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룰 줄 믿습니다. 진실로 그러하도다라는 말씀이에요. 또 아멘은요 우리 마음의 기도에 소원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총을 여러분 받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반복이 능력입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그러고요. 사도행전 저자는 누가 지었습니까? 누가입니다. 자, 1장부터 우리는 지금 4장까지 말씀을 하는데요. 1장은 간단하게 말씀을 1장은 내용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러면 내가 몇 날이 못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겠다라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장면입니다. 2장은 그렇게 기다리고 마가다락방에서 기다리고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 역사가 나타나요. 그리고 성령의 임재 역사가 날 때 거기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조롱에 대해서 베드로의 1차 설교가 시작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3장에 와서는 성령 받은 베드로 사도회 요한과 베드로의 기적의 사건입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이에요. 또 역시 이 사건을 통해서 제2차 베드로의 설교가 진행됩니다. 2장과 3장 속에서 일어나는 공통적인 것이 뭐냐? 우리는 기억하기로 했어요. 예수 이름으로라는 말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것이 본장 4장까지도 연결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할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입을 열어서 선포하여서 성령의 임재에 충만한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 체험하고 간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3장 부분에서 그 설교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것은 예수 날 바라보지 마라. 전능자이신 하나님 바라봐라. 이것은 겸손이에요. 얼마든지 교만하게 내가 고쳤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일어났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 충분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모였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설교를 통해서 내가 아니다. 하나님 바라봐라 라고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4장에 들어와서는요 이제는요 4장은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니까요. 뭐예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즉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부활하셨다라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첫 번째로 일어난 자들이 누굽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에요. 사두개파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부활을 부인합니다. 영이 있다는 자체를 부인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오직 모세 오경만 붙잡고 살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늘 바리새인들하고 늘 논쟁하고 싸우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둡니다. 가두고 난 다음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이들이 이 복음 전하는 것을 사실 싫어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말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종하는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성령이 충만한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잡아놓고 나중에 큰 고개를 모임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모임입니다. 전체 공회원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변론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중지하고 있는 게 뭐예요? 너희는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마라, 이겁니다. 너희는 다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런 말을 사용하지 마라. 사실요,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사용하지 말고 뭐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예수의 권세로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 빼내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해요? 야, 다른 이로서는 이름을 이렇게 일어날 일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우리에게 준 것은 다른 거 준 거 없어.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여러분,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13절 말씀부터 또 한 절씩 보면서 같이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자, 지금 그들은 이 베드로 요한에 대해서요 참 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담대해요. 이렇게 당당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전체 공회 앞에 모이면요 이건요 쩔쩔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 사람을 로마 정부에 넘어져서 죽게 할 수 있고요, 파면할 수 있고요, 채찍질해서 때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하게 말하는 거 보고 놀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담대하다는 말의 것이 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당하게 막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왜? 베드로 사도는 성령이 충만해서 뭐요? 확신이 있잖아요. 체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신에 차서 말하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놀라는 겁니다. 또 그들은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그랬어요. 여기서 범인이라니, 학문이 없는 범인이라 그 당시에는요, 아니 저자들은 랍비 학교도 안 나오고 전문 학교도 안 나오고 사실요 저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들 아니냐,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저렇게 논리적으로 잘 말할 수가 있어? 왜냐하면 베드로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의협심만 강하지 이게 없어요. 말주변도 그냥 뭐 예수님 앞에서 칼 들어서 잘라고 그냥 이것부터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저 사람은 저런 사람 아니냐. 그런데 저렇게 함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은혜를 사로잡히면요 두렵잖아요. 성령은요,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면요 어떤 역사가 나타나요? 성령은 뭐라고 말해요? 말하게 하셔요. 알게 하시고요, 가르치시고요, 말하게 하셔요. 성령이 막 역사하는 거예요. 저절로 말이 막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요, 저절로 막 누가 보면 깜짝 놀라요. 야, 저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정도로 역사한다니까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알았다가 이상히 여겼던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로 알고, 그러니까 참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14절 말씀에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걸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봤잖아요.
아니 미문 앞에 늘 앉아 있었고 저 사람은 나면서 평생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인 걸 그들이 40년이니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병 나은 사람이 지금 있어요.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했거든요. 그걸 봤거든요. 아니 지금 기도 시간에 다 들어가는 상황이 있을 때 미문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갈 때 거기에 여러분 둘이만 있었겠어요? 지금 많은 그런 행하는 일들을 다 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봤기 때문에 이들은요 그걸 보기 때문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현장에 그 현실적으로 현장에 그 일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15절 말씀에 명하여 공회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 이르되 16절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그러니까 공회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고민이 정말 이게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이 여러모로 사실은요 자기 위상들이 난감한 거예요. 네. 자기네들은 그것도 못하잖아요. 해본 적도 없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 제자라는 사람들은 저런 것도 하고요 말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 못지않게 막 말해요. 설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을 보면 자기들은 난감한 거예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그런 일들이 보이게 나타났거든요. 표적과 기적이 모든 사람 가운데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난감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래요. 자 여기서 또 나오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표적이요, 기적이에요. 일어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난 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민간에게 더 이상 퍼지지 못하게. 그러니까 복음 전파에 결국은요 이 복음 전파가 많은 민간인들에게 편지 왜? 그 듣는 사람이 보는 사람이 다 돌아오거든요. 예수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못하게 위협해서 너 그거 한 번만 하면 이제 죽어. 너 다시는 내가 안 풀어줄 거야. 아마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렇게 위협하여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겠다. 여기 답이 있는 거예요.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이 이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사도들은요 가는 곳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그러니까 너희는 다 이름으로 그거 하지 마라. 사실 그들을 보고 인정하면서도요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들의 완악함을 볼 수 있어요. 얼마나 그들이 완고하고 완악한 모습인가. 뻔히 알면서도 뻔히 느끼면서도 뻔히 그 현장에 있으면서도요 맞아 속으로는 아는데 인정하는데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완악함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중에 뭔 줄 아세요? 내가 알면서도 안 고쳐. 이게 완악함이에요. 이게 완악함이 어떤 구약의 어떤 대표적인 사상의 사람인 줄 아십니까? 바로의 바로. 이 완악함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서 알면서도요 안 내보내. 이게 완악함이에요. 완악함. 그러니까 이 완악함이 이들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마. 다시는 그 이름을 하지 마. 내보내면서 지금 경고하는 겁니다. 위협하는 거예요. 그것도 위협이에요. 위협. 18절 말씀에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왜 2장부터 이후에 예수 이름으로라는 단어를 기억하고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 그럼 뭐예요? 내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마. 여러분 예수 이름 이게 뭐예요? 마귀. 이게 마귀가 하는 거지 뭐예요? 솔직히 말하면 영적으로 예수 이름 사용하지 말랬잖아요. 바로가요. 야 가기는 가는데 애들만 데리고 애기는 애들만 데리고 가. 가기는 가는데 재물을 다 놓고 가. 이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타협하는 거 아닙니까?
협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마귀가 예수 이름으로 야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거거든요.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하면 이렇게 해도 되지 뭐. 아이 꼭 아멘 해야 돼. 안 해도 되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음성을 들으셨어요? 어떤 성령의 음성을 들으셨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마시는 말씀이 뭐냐 이 말입니다. 베드로의 그 당당함이 내 당당함이 돼야 되고 정말 베드로의 성령 충만받고 당당하게 말하는 모습. 더 나아가서는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할 때 명할 때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믿음의 확증이 정말 내게 있어야 된다는 사실. 그리고 뭐예요? 우리는 당당하게 말해야 돼요. 마무리 그 정도 아니고 그렇게 안 해도 돼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당당하게 그것을 이기고 그 마음을 이기고 아멘 그리고 말씀을 말하고 복음을 말하고 믿음으로 선포할 줄 아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자 복음의 군사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여잡고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걸어가시고 저들을 불러오신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말씀을